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어제는 우리가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기가 했는 생각과 했는 말, 생각은 괜찮은데 입으로 말한 것은 이미 생각을 실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을 믿은 것 가지고는 세례를 안 줍니다. 그런 건 안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세례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막 하나님께 감격해서 있는 거 다 드리고 싶고 또 다 포기할지라도 입으로 뱉어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 언약을 꼭 지켜라, 그 말을 합니다. 못 지키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키다 죽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지키다가 죽는, 그게 잘못해가지고 맹세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지켜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엄청 큰 상을 주지만 그거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서 말 안 했는 것보다 훨씬 나쁜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안 지키는데 그게 결국은 나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입만 가지고 그래. 심지어는 제가 대구 와가지고 인사가 밥 한 끼 합시다, 이게 인사인 줄 알았는데 밥 한 끼 하자 해놓고 안 했다고 막 나쁜 사람 취급하고 이렇게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갈 때 그걸 잘했다 그러고, 이 땅에서 할 일이 바로 그것밖에 없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뭐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약속 지키다 가는 거다. 그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오늘 얘기도 전체 제목을 보면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잘 생각해 보자.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도 빈민이 학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빈민이죠.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심지어는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만 죽으면 그 다음에 위원회를 차려가지고 나라를 대신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 뜻입니까?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고치겠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너보고 심판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중하게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무슨 뭐 집회에 대한 그런 글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둬라. 왜냐하면 그것을 학대하는 그 위에,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결국은 그 빈민이 학대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럼 억울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맨날 좋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게 뭐 좋은 겁니까? 이 공의가 살아있지 않는 이 땅이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이런데 그건 네가 생각하는 공의고 내가 생각하는 공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공의,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만 둘 중에 한 개는 제다카고 한 개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다카는 세상 사람이 봐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다카인데, 그러면 답이 뭐냐? 세상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럼 내가 고쳐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하고 다르네요. 우리 제다카하고 다르네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면서 그걸 미시파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다카와 미시파트는 안 바뀌지만 우리는 제다카를 공의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미시파트를 공의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절에서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이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상할 게 없다 그 말을 하고, 근데 솔로몬이 많이 알고 있었네요.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연구해낸 결과가 그거죠. 하나님이 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앞에 해 아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해 아래서 이렇게 쓰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전도자는 그거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 땅을 의지하지 마라. 이 땅은 강한 것이다. 그럼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요까지만 전도자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막 바울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다가는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전도자가 하는 짓이고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신학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스 철학보다 훨씬 뭐 쉽게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람, 내가 볼 때 더 높은 사람 없고 그 사람이 제일 높다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돼가지고 보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 대통령 돼서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밑에 벌써 딱 임명 받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가 딱 도착하는데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거 안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찍어야 됩니다. 지금 급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9절 읽어볼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이 얘기하고 그 앞에 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땅의 소산물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그 밭의 소산을 받는데,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밭의 소산물을 먹고 삽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딴 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을 물론 뭐 왕에게만 필요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빈민이 살기 어려우니까 내는 것도 아니고 빈민이나 왕도 똑같이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산다. 그 위에 남을 학대하는 것도 안 되고 학대받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엉뚱하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사나 못 사나 하루 세 끼 먹으면 되지 뭐 이 말이죠. 그 얘기가 9절 말씀입니다. 10절 남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 이런 얘기는 충분히 많죠. 예수님이 이 칼을 주머니에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그 칼 때문에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호신용 권총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냥 불량배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주머니 뒤져가지고 총이 나오니까 그걸로 쏴 죽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그걸 넣어놨다가 거기에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한대. 이 언은 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돈이 만족한 만큼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무리 많아도 돈하고 아끼고 우리 학교에 있을 때 교수들 여러 있잖아요. 동료 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아끼. 어, 그, 음, 뭐죠? 그 백화점이 싸냐, 델타마트가 싸냐, 막 이러면서 그 학과에 쓰고 있는 뭐 이렇게 사소한 휴지 사는 것도 여가 5원 더 싸더라 여기 가자 이러고 그거를 찾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돈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많이 줘도 부족하고 모자라죠. 근데 풍성하게 돈을 가지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풍성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아무리 벌어도 부족해요. 그렇게. 음. 그러니까 그게 헛거라는 예, 그 솔로몬 얘기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저기 말씀인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히브리인들에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일러주는 말씀인데 이 말을 읽으면 히브리 사람으로는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그게 뭡니까? 돈이 있어야 예수님 따라가지. 돈이 있어야 교회 가지. 돈이 있어야 11조를 내지. 이 말이 다 틀린 겁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가지. 이 말은 헌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인데 그건 틀린 말이고 또 돈이 있어야 11조 내지. 이거 말은 또 틀린 말.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쓰고 있는 돈의 10분의 1을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벌어서 못 드리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돈 때문에 나를 못 따른다 하는 그런 말 자체는 틀린 거다. 그런 말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 얘기합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있으면 좀 교회 가가지고 돈 좀 쓰고 돈 많이 쓰니까 장모 주대요. 이러면서 나는 언제 주니까 얼마 내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시몬 나라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사도의 권리를 살려고 하던 시몬의 이름에서 나오는데 그게 성령도 돈을 주고 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주 바로 그냥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11절 읽어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 뭐 재산이 많아도 새끼 먹고 적어도 새끼 먹는데 많으면 관리해야 되고 또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소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결코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주인은 그냥 나 재산이 얼마야? 요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또 새끼 먹는 건 다 똑같아요. 땅의 소산을 먹는 거는 뭐 재산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땅의 소산을 먹고 없는 사람도 결국은 땅의 소산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뭐 모으려고 하는 게 참 웃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12절 읽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풍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 이 노동자는요, 일을 하잖아요. 없으니까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 벌여서 그날 먹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점심 얻어먹고 일하고
받은 돈 가지고 와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또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머리 누우면 그냥 바로 잠들고 코 골고 자죠. 근데 그 부자는 에이스 침대가 좋은지 그 밖에 다른 침대가 좋은지 그거를 이리저리 찾으면서 남의 댓글 달아나는 거 읽어보고 이게 제일 평가가 좋더라 이러고 그걸 사서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렇게 애써서 버는 돈이 허탄대로 나가고 있어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자식에게 물려주려니까 자식이 받을 생각도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 가난한 자는 걱정거리가 없고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잘 자지만 부자는 아무리 이 뭐죠? 어, 좋은 침상에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있다. 낮잠도 잘 오니까 저녁에 더 잠이 안 와. 13절 읽어보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12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재산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더 해롭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잠잘 자는 게 최고라고 그래요. 잠잘 자는 게. 잠잘 자는 게 최고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하고 하다 말고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잠이.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잠이 안 오거든 성경책 읽으세요. 근데 진짜 성경책 읽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이거 딱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 몇 대를 안 가가지고 바로 잠들보고 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다 이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좋은 이야기를 좋은 것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 책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인터넷을 가지고 잘 안 돼도 성경책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무겁잖아요. 쓸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 있어요. 어떤 때는 풀로 붙여놓고 눌러야 될 때 성경책 누르면 무거워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산을 어, 뭐 어떻게 써요? 회가 되도록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뭐 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세금만 계속 내다가 나중에 팔면 돈을 또 더 내야 되니까 미리 팔았으면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재산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뭐가 해냐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읽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돈을 왜 그렇게 자꾸 벌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몇 명인가 그러면 조금만 줘도 그게 얼마 안 되네. 나는 많이 벌어야 되네. 자식이 많으니까. 아니 툭하면 자식 핑계 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자식이 많으면. 근데 해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해가 안 되도록 쓴 그 사람은 자식이 11명인데요. 11명인데 일 안 합니다. 그냥 뭐 애들하고 같이 놉니다. 근데 이 애들이 다 훌륭하게 해가지고 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그 TV에서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무슨 재산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이렇게 모아봐도 그 자식에게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14절을 읽었잖아요. 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을 게 없다는 거. 왜냐하면 14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가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려주려고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잃어버려 벌써 이래가지고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잣집 아들들은 그 몇 세
하의 아들이 가진 재산이 몇 억 되는 거를 TV에 가끔 나오죠. 그거는 미리 준 거죠. 근데 그 참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꾸 나라에서 세금 내라 하니까 내는데 나중에 재난을 당할 때 다 없어져 버리면 이게 물려준 게 참 그야말로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우정을 나누다가 친구 어려워서 돈 좀 빌려주라. 이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돈 잃어버리고 친구 잃고 그래서 옛날부터 재물이 떠날 때는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간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재물이 떠날 때는 꼭 사람이 같이 떠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잘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잘 나가는 친구한테 다른 친구가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재미있게 노는 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이러면 꼭 참석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친구들이 나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돼, 못 가. 이러고 안 옵니다. 안 오면 다른 친구들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꺼번에 탁 떠나고. 그게 재물이 없었다면 그런 맞지. 물론 없으면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은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 재물이 나갈 때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 아들을 왼손으로 그렇게 애썼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버렸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예 가난하게 자식을 길렀다면 이 가난한 자는 단단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3대 가난이 없다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자라서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들게 안 살 거야. 어떻게 돈을 벌어서 당당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자식이 생기는데 부잣집이 망하면서 자식도 거지가 됐고요. 15절이거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공수의 공수거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다. 적신으로 태어났다는 게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벌거벗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벌거벗고 나와서 맨손으로 일군 재산, 자수성가죠. 자수성가에는 그 재산이 갈 때는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몸만 흙으로 돌아가. 남겨놓고. 이 숨이 딱 끊어지면 딱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우리 몸뚱아리가 먼저 분해를 탁 일으키면서 3일째 가면 액체로 이렇게 변하면서 나중에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벌레들이 1개월 이내에 그냥 뼈만 남기게 되죠. 그렇지만 잘 방부제 처리해 놓으면 오래 가긴 하지만 그건 결국은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어, 빈손으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유까. 이 어떻게 왔든지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애써서 모아왔든지 죽을 뻔하고 모아왔던 그 재산이 있든지 그대로 가리라.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16절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말을 알아듣기 좋게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야 되지 그것을 잘못 뜯어고치면 안 되고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읽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읽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 성경은 그대로 두고 느낌이 오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누구나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든지 그대로 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빈손으로 이 말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이 17절
이야기는 그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그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어두운 데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 어두운 데서 사는 게 뭐 불이 없어서 어두운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암울한 삶을 산다. 불확실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옛날 그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근대 역사를 볼 때 항상 아주 오래된 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근대 역사를 보면 늘 암울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온 걸 압니다. 뭐 새마을 운동할 때도 사실은 그때 어둡죠.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긴 터널을 통과해 오는 것처럼 자유당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런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이건 어두운 데를 대해서 먹으며 거기서 살아남으며 이런 말이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근심과 질병과 분노는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는 것.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 민족은 한많은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늘 근심하면서 우리는 좀 쌀밥에 고기 국물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우리 인민들을 항상 쌀밥에 고기 먹도록 해주겠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방부제 처리 잘해서 아직은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흙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잘 안 이루어지고 뭐 심지어는 뭐 무먹이는 하지만 사람 고기를 먹는다 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이 좀 생기니까 미사일도 만들고 막 만들지만 그 항상 근심이 있고 원이 있고 한이 있고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인생은 그렇게 살고 질병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분노가 가득차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여기 아닌 사람 없어요. 일평생 다 그렇게 살아요. 그 질병을 질고라고도 하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안 썼을 수도 있어요. 37권까지는 39권까지는 이사야가 썼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쓰는 27권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의 끝에 66권 중에 27권은 이사야가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사야가 한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게 있는데 53장 4절이죠. 제가 66권 이랬는데 66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쓴 것 같고 그 뒤에 27장은 이사야서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미리 쓴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이 붙였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53장 4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이와 같이 이사야의 말씀에 응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질고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가 없습니까? 하고 했을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 질병, 분노 이거 많은데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러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와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전도서만 읽었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뭘 감사해야 되고 기도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적음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항상 살게 된다. 일평생 살게 된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화를 내더라도 좀 늦게 내. 노하기를 더디게 해라. 그게 용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요. 근심이 많아도 이상할 필요 없고 병이 들어서 참 고난을 당해도 왜 나만 그럽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늦게 내고 오래 견뎌야 되는 것이죠.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아래서 하는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수고 중에서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이것이 그의 그의 몫이다. 몫이다. 이게 이제 이중 삼중으로 수식을 하다 보니까 단어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사람은 그렇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언제 주는데 일평생 동안 주는 게 있는데 먹고 마시고 해 아래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준다는 건데 뒤에 수식어를 보면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 볼 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그것도 선하고 아름답다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온다면 그건 선하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든지 애쓰고 수고하면 그 대가를 얻게 되고 그 대가를 얻은 것으로 기뻐하는데 그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낙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지. 애쓰고 수고했는 그 가지고 낙을 누리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몫을 가지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몫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건 네 몫이다 하고 줍니다. 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떼먹어가지고 남는 거 없습니다. 줍니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얻은 낙은 네 몫이다. 하나님이 준 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내 몫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거 얻었어.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몫을 그건 네 몫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그 솔로몬이 봤을 때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헛되지만 그거 두 가지는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을까 봐 19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또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다. 지금 18절 얘기를 네 몫인데 그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18절 얘기를. 이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재물과 부요를 줌으로써 그 누리는 것과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 두 가지.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필요 없는 재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서 주는 일평생 먹고 마시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18절, 19절은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두 가지를 주면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사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것만 가지고 못 살까요? 이렇게 물으면 20절 같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시니.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늘 요거 벌어서 제가 먹고 싶은 호떡 좀 사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벌어요. 이러면 그게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받아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오뎅도 살 수 있으니까 오뎅도 사 먹어. 이런 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는 18, 19절에 얘기한 거 일용할 양식이 있고 애써서 수고한 벌어서 먹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기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 얘기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왜 깊이 생각 안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죽는 날을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을 생각 안 하는데 솔로몬은 죽는 날을 생각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20절 얘기는 죽는 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날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이 좋은 날에 왜 죽는 날 얘기하는 사람이 기쁜 것을 계속 구하면 죽는 날을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없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막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전도서만 읽으면 그래서 어쨌다고 염세주의 이 사람아 이렇게 하고 물어도 솔로몬은 대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은 솔로몬처럼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악을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용할 양식과 수고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수고로 즐거움을 얻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얻는 거야. 원래부터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감사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선물을 누가 달라 한 데서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줘야만 받는 것이 뭐 성탄절 성금을 그러니까 선물을 이걸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의적으로 사는 거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깜짝 선물. 이게 생각지도 않은 받은 선물. 그게 선물이지. 뭘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 선물이라기보다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하죠. 선물 줘서 감사. 당연히 선물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줬는데요. 모르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똑같은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그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그럴 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네 인생을 선택해라.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은 다 좋아하지. 근데 손으로 찍어가지고 그 인생을 택해놓고도 돌아서면 불평불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아무쪼록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인데 일일이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고 전도서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 그것을 보람으로 기쁨으로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